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당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주 세상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이 성숙하고 아주 왕성하게 자라가는 여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 여름이 되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간증, 자기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비가 땅에 내려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를 이루어낸다. 열매를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성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내용이,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과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기대하십시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승리의 기쁨, 그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정말 내 삶에 이러한 열매를 거두구나, 내 삶이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순간에 다가가는 그러한 디딤돌을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면서 음식을 평하는 아마 그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살이다 피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 자리는 왠지 모르게 아마 이 무거움이 가득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여러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오늘 이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두고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침울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받는다 그러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지. 그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온통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침울한 분위기와 혼돈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그날 밤, 모두 다 앞으로는 잡혀서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날 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날 밤,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의 주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포를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선교사에게 매우 헌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몹시나 헌신적이었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 교회에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사도이신 이 사도 바울을 다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그의 사역에 못마땅해가지고 비난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만 그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 라고 하면서 사도의 권한을 부인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옛날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는지 알아? 사도 바울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영적인 지도력에 흠집을 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에게는 사탄의 사자가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의 몸에 굉장히 힘든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자기를 아프게 해서 사역을 못하게 하니까 그는 마음 놓고 사역하기 위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단순한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그의 열정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줄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도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염려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을 가지고 나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는 내 능력이 내게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들으면서 내가 약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나의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능력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은 사탄의 가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은혜의 그릇, 능력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 이 엄청난 단점과 그리고 약함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 혹시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믿는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나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기대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더 간절해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그마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가 모든 영적인 은혜를 가졌는데 이 육신적인 연약함조차도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정말로 스스로 고만해져서 하나님과 어쩌면 약간씩 거리를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아무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기대어야 하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결코 완전한 삶의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완전한 삶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같이 신학교를 공부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 왔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4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래간만에 인사를 했습니다. 20대에 보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50대가 돼가지고 보니까 뭐 저도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그 친구도 아주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림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제 뭐 친구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신림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모델이야, 모델음이야.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보이스도 좋고 그래가지고 전도사하고 뭐 전임전사하고 할 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다들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목회 이야기도 하고 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물어보죠. 무슨 교회에 있는 목사님 뭐 하시노?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목사님들, 뭐 그런 친구들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목회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제가 사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크고 안정되고 유명세를 타면 목사님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 친구에게 그 고백했던 그 정말 가슴에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 이 교회가 큰 것도 참 여간 일이 아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마음에 짐과 부담과 아쉬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쉬움과 부담과 짐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떨까요? 부자가 되면 다 될 줄 아는데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삶의 짐들과 무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가정들은 또 거기에서도 어떤 부족함과 아쉬움과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하나님 조금만 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은 것, 누구의 삶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약한 데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믿음의 능력의 그릇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나가시는 은혜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든든히 붙들려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지혜와 건강과 풍성함과 행복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와 나무가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부욕케 하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바라보며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 붙들면 예수님에게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 자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풍요로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강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감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흔들림 없는 주권으로 이 세상과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주권자, 섭리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뒤에 나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뒤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시편 27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